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제2권 오늘 8장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권의 순서는 1장은 원죄, 2장은 타락한 의지, 3장은 중생의 유일성, 은혜, 4장은 심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5장은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 6장은 중보자 하나님, 7장은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8장은 그 율법 중에서 10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장 10계명 중에 5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5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35항, 이 계명은 범위가 넓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부모 공경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넓다라는 것을 있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이 유지되는 것을 기뻐하시므로 우리는 그가 정하신 상하 등급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며 경의와 복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 공경의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그리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은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생각이 가득해서 아랫자리에 서는 것이 못마땅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윗자리 가운데서도 그 본질상 가장 인자하고 남의 시기도 가장 받지 않는 종류, 부모를 예로 드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더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 복종하는 습성이 생기도록 인도하실 수 있겠기 때문이다. 가장 인자한 부모를 통해서 질서의 기본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질서의 기본은 바로 복종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부모를 통해 복종과 순종의 훈련을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세상 속에서 위에 있는 질서에 순종하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운 그 습관, 삶의 어떤 방식이 평생 자기 일상생활과 그리고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공경, 순종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야 하고 또 자녀는 부모 공경을 그곳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위에 두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이름을 나눠주셨어. 네. 부모, 아버지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 등의 칭호를 나눠주셔서 그 위치의 독특함, 그 위치의 중요함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런 칭호 중에 어느 것을 들든지 반드시 우리는 곧 그의 숭음성을 연상케 한다 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고 또 하나님도 아버지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의 숭엄성, 숭고하고 엄미한 그 경외할 그 이름의 내용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데에 애로사항이 생긴다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가르치는 부분이고 가지 의미로 이거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 더 막중한 거죠. 순종하는 자녀의 책임보다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자녀로 그 자녀를 다스리는 부모의 책임이 어느 부분에서는 더 중요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쌍방이다 중요하지만요. 36항은 명령입니다.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이유. 주의 임명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위에 놓인 것을 알면 우리는 그에게 경외와 복종과 감사, 부모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위에 놓인 사람들, 그 밖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의 웃어른이 이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자격이 있어야 사랑하지, 존경할 자격이 있어야 존경하지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지위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부모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존경하고 해야 한다. 반항이나 고집으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은 사람이 아니라 기괴한 동물이다. 칼빈은 아주 과격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신다. 자기를 낳아준 분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인생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이 계명에는 계명은 명령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인데 그 명령에는 징계와 축복이 항상 따라옵니다. 축복과 징계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 징계와 축복을 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시는 이유는 그 계명의 엄중함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그 계명이 엄중한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에 아주 유익하고 필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계명이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계명에다가 축복과 징계를 같이 붙여 놓으신 거예요. 징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출애굽기 21장은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 20장 19절에도 반드시 죽일지니, 잠언 20장 20절에도 그와 함께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굉장히 세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두셨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입니다. 장려하는 의미로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했습니다. 장려.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극 권장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복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명령의 축복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붙은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의도는 이 말을 바늘로 삼아 무감각한 우리를 깨우려는 것이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비롯되는 다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무감각하게 들어야 할 게 아니고 그 계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운다는 것이죠. 땅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갈 터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오랫동안 받아 즐길 수 있는 장수를 약속하시므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수를 약속하심으로써 자기의 호의를 증명하시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계명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여 나의 호의의 보증으로서 너희의 소유가 될 그 땅에서 장수하며 그 소유를 즐기라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는 지구 전체가 축복하여 있으므로 현세 생활을 하나님의 한 축복으로 보는 것이 옳다. 장수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기뻐하심의 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소유를 즐기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못되면 염세주의, 이 고되고 힘든 세상 빨리 죽어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뭐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 주신 소유를 즐기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장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것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굳이 인생에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쓰레기들을 자꾸 꺼내서 되곱씹어 씹지 말고 좋은 일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즐기고 장수하며 사는 게 필요합니다.
장수는 경건자의 하나님의 친절을 알리는 한 관습적 상징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복종하는 아들이 미성년으로서 세상을 떠나는 일, 그러니까 말씀과 맞지 않는 일들이 뭐 종종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평밖에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10만 평을 주시듯이, 은혜로 더 큰 복을 주시듯이 요지부동한 자세로 끝까지 약속을 실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여하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올바로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현세의 축복을 약속하시죠. 동시에 고집 세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뭐 지키든지 말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계획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더라도 바꾸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겸허해서 주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이렇게 생기면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은, 그 지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주 안에서 공경할 것이고 또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존중하고, 밖에 그 부모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을 떠나고 또 우리를 신앙으로 끌어내고자 할 때는 난감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직장에서의 상관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질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건 참 복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 질서는 그 위에 있는 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한 걸음을 거기서 배워야 한다. 군왕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각종 장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위세로 하나님의 숭엄성을 끌어내리는 것은 부끄럽고 어리석은 짓이다 했어요.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스리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길 잃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하는 점도 염두에 두고 살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저 월급을 많이 받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잘 지켜서 땅에서 장수하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무법천지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만배나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기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